이 영상은 과학을 부정한다거나 과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 오해는 과학 이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학은 가설을 증명하는 학문이지 진리를 증명하는 학문은 아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경험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물리적인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은 경험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진다. 즉,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 우리의 경험은 틀림없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위에 과학이 세워진다.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은 과학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지구의 나이를 관찰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구가 6천년인지 1만 년인지 45억 년인지 60억 년인지 시간이라는 것도 다 추정이고 모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정확하지 않은 이론이고 가설일 뿐이다.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하기 전 16세기까지는 세계적으로 천동설이 과학으로 받아들여졌다. 천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아주 정직한 관찰자였다. 그들은 관찰에 따라 해와 달, 행성과 하늘의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초기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관찰에 따라 모형을 만들었으니 천동설은 과학적이다. 그러나 천동설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행성들이 일시적으로 운행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더니 다시 원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구가 중심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행성들은 항상 앞으로만 움직여야 한다. 초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이 관찰되자 과학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초기 우주 모형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행성의 역행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결함이 잇따라 발견되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작은 수정을 거듭하면서 천동설은 유지될 수 있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넘어오기 전에도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에는 천동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한 신우주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그 이후 갈릴레오가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현재 지동설을 믿는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아직도 천동설일 가능성이 있고 제3의 가능성까지 열어놓는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간 과정을 살펴보면 관찰에 따른 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찰을 하면 모형을 수정한다. 이것이 과학의 발전 방식이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에는 과학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즉 천동설은 과학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과학이다. 물론 천동설은 틀린 이야기다. 그러나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의심을 통해 잠정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지동설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이론이 아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니 현재 우주 모델도 시간일로 부인될 수 있고 전혀 새로운 모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멈추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란 항상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때는 그게 과학이자 진리처럼 여겨졌지만 과장된 표현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서 아니네? 아님 말고 그러는 게 과학이다.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 지식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일부 지식일 뿐이며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 과학적 발견들은 항상 절대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절대적 보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과학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 과학이 완전히 발전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진술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 그 진술 자체가 믿음의 영역이다. 드넓은 우주 세계와 신비를 단지 과학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임의적 이론이고 가설이다. 그래서 과학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고 오해이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영상은 과학을 부정한다거나 과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인간의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단지 과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기독교, 즉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만을 추구하며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신과 이성에 관하여라는 문제로 이전 영상에서 짧게 다루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존재한다. 인간은 어느 날 과학 연구를 통해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 모든 중력을 창조하시고 중력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과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 현상과 법칙들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설계도면 속에 담긴 정교하고 세밀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물리적 법칙과 현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달과 지구의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별과 행성 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학적으로 완전한 질서로 배열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 설계도면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신 그분의 위대한
존귀함을 찬양하게 된다. 과학을 통해서도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늘의 영상의 결론을 맺는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또한 기독교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수학 법칙, 자연 법칙, 물리학 법칙, 모든 우주 과학 법칙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통해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그가 창조해 놓으신 놀라운 작품과 손길을 찬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며 과학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과학 맹신주의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